자,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착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는 믿음이 있다,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죠.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이 어디서만 작동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. 어디서만 작동될까요? 교회에서만이요. 내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나 또는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. 이런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?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. 자, 첫 번째입니다. 아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베다니의 한 가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. 나사로와 또 마르다, 마리아 세 남매의 이야기입니다. 근데 그 집에 위기가 왔어요. 나사로가 위중한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. 주님 보시옵소서,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. 근데 참 이상하죠?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서 금세 달려가지 않으셨어요. 오히려 이틀이나 더 머물다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자,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? 나사로는 죽었다는 얘기죠. 그리고 시간은 나흘이나 지나고 말았다는 겁니다. 자, 모든 것이 끝난 뒤에 예수님이 어디에 도착하셨다고요? 베다니에 도착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. 왜 늦게 오셨을까?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? 자,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.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. 할렐루야.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. 나사로가 죽을 걸 알고 계셨고요. 마르다가 울 거를 알고 계셨고요. 마리아가 통곡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. 근데 왜 늦으셨을까요? 왜냐면은 주님이 단지 병만 고치시는 분으로 알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. 내가 알고 있는 주님,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 되시는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. 그 말씀입니다.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늦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, 무관심도 아니고 거절도 아니라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자,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죠.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.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. 자, 이 이야기는 이런 얘기죠.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이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. 지금이라도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 고백의 마지막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? 아나이다. 알고만 있는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. 여러분,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아야 달라요. 아는 것은 머리의 영역입니다. 생각만 하는 것이죠. 믿는 것은 맡기는 결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아는 것이 커지고 믿는 것이 작아지면 그 차이만큼 형식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주님이 늦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르다의 아는 신앙을 믿는 신앙으로 만드는 은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늦으실까? 왜 이렇게 나를 돕는 것이 늦으실까라고 하는 질문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요, 얕은 마음에서 깊은 신뢰의 마음으로 더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두 번째입니다. 미루는 신앙에서 오늘의 신앙으로. 예수님은 23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. 자, 그런데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?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. 자,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? 자,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다. 천국도 믿고 있어요. 하나님이 언젠가 역사하실 것도 믿고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늘 항상 언젠가라고 하는 겁니다. 여러분이 신앙이 자꾸 어떻게 된다고요? 미래로 밀려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. 오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훗날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죠. 지금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다. 그 말씀입니다. 자,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.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. 여러분, 이것은 단순히 죽은 뒤의 소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요 기대라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.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세 번째입니다. 묶인 신앙에서 풀린 신앙으로 라고 하는 것입니다. 자, 오늘 본문의 4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치실 때 죽었던 나사로가 어떻게 됐다고요?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는 것이죠. 근데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.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. 살아났어요. 그러나 묶여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. 자,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. 자,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어요. 그런데도 여전히 묶여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. 죄책감에 묶여있겠죠. 상처에 묶여있죠. 열등감에 묶여있죠. 물질에 묶여있죠. 과거의 실패에 묶여있죠. 그리고 누군가가 내게 했던 그 말 한마디에 묶여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. 살아있는데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입니다.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.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. 할렐루야. 이것이 복음입니다.
단지 살리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시는 것, 이 땅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. 이걸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우리는 주눅드는 인생이 아니다. 나는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다.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이다. 주눅들지 않는 삶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? 믿는 신앙, 오늘의 신앙, 풀린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, 멋진 인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.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민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